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민수기라는 책 제목은 말 그대로 수를 세다, 즉 백성의 숫자를 세다라는 뜻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한 책은 아닙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한 출애굽 2년 차에서 시작하여서 모압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38년간의 그 광야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고통들, 그리고 시련,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그 실패의 기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쏟아내었던 그러한 기록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승리케 하심 등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리고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정도의 이 여정을 특별히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광야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다른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 인생 여정을 살아갔듯이 우리 또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또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나 특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태양은 뜨겁고 물은 마르고 때로는 요즘처럼 장마가 길게 이어지면 홍수가 난, 그리고 광야의 뱀과 정갈의 위험이 가득하듯이 우리 주변에도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는, 또는 정말 악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여러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과 광야 교회의 삶은 분명한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것은 광야 교회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성경의 표현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광야 교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늘나라를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비천한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분명한 자아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1년간 그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셔서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로 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돈을 벌고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내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하여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분명한 자아상,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의식이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즉 광야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실패하고 좌절하고 불평, 불만을 터뜨리다가 결국은 그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가운데 때로는 순탄한 길을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격려와 위로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인생의 여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이 여정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하나님의 훈련이며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할 때 그들은 결국 그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광야 교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그저 유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방황하다가 그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는 그 삶이 광야 생활이다라고 한다면, 광야 교회 생활은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방향이 정해진 삶을 광야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분명한 목적의식, 자아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또한 때로는 고통 가운데, 그러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고난과 시련이 있는 광야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민수기를 읽으며 찾아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광야 교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민수기에는 8번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악과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왜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광야 교회의 삶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광야 교회의 삶에서 왜 그들은 실패하여서 결국 그저 광야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은 아주 단순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인생의 여정을 그저
광야 생활, 그저 어렵기만 하면, 그저 불평불만으로만 살아가는 광야 생활로 그렇게 바뀌게 하는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여서 똑같은 실패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반복하지 않도록 성경을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배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끝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의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신실하게 오래 참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발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악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민수기를 읽으면서 인간의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훈련시키시며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먼저 이 명령이 내려진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 시점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말합니다. 즉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한 지 2년 차가 되는 해를 말합니다. 시내산 그 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과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훈련을 받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마친 그때에 하나님의 계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날 준비가 되었다. 이제 그 광야 교회의 그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한 문제들과 싸워나갈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십계명과 성막, 그것으로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예수님이 몸을 바쳐 만드신 교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광야 교회의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가운데서 예배드리며 서로 봉사하며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실천해 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하는 좋은 군사들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같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또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좋은 군사들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장 3절 말씀 다시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기서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영적인 측면에서 20세 이상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인원을 계수하라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성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된다. 즉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영적인 군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는 규정에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에는 절대로 그 누구도 예외도 은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20세 이상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역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영적인 전쟁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그 순간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 영혼이 만약에 마지막에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면, 사탄에게 그 영혼이 넘어간다면 우리가 광야 교회의 생활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 광야 교회의 생활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적인 군인들이다,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자기만을 위한 자기의 부와 자기의 권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여 지배하려는 그러한 세상 나라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행하는 전투는 이 세상의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치르는 영적인 전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러므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또한 방향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그 죄와 죽음의 문제들과 싸워나가는 영적인 전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많이 가지는가, 누가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가, 누가 더 많은 땅을 가지는가, 누가 더 권력을 많이 쌓아서 이 세상에 1등 되는 그러한 부강한 나라가 되는가, 세상에서 흔히 보이는 그러한 경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싸움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이 인생, 광야 생활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다
있다라고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기 자신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전쟁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악으로 지배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 살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 마귀에게 우리는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민수기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무엇을 버려야 하며 또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무엇과 싸워야 하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영적인 전략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읽으며 은혜를 나눌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 큰 은혜를 받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1분 정도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라고 하신 아버지여 20세 이상의 성인들처럼 아버지 우리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 군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생활, 아버지 그 광야의 생활이 그저 불평불만으로 끝나는 허무하게 방황하다가 끝나는 광야 생활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분명한 아버지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